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바울하고 야고보 남성교회가 참 많이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우리 낮에 11시까지는 꼭 나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교회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 귀한 생명들이 잘 자라나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떠났던 분들이 계신 가정은 남한테 기도 맡기지 마시고요. 꼭 가셔서 10분 이상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사도신경 강해를 수요일날 마쳤는데요. 이제 다시 주기도문 강해를 하는데요. 사도신경 2, 3부 때 보면 목사님들이 인도할 때 좀 늦게 하거든요. 제가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주기도문 찬양할 때 감격스러우셨죠? 근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으로 뭐 하겠습니다. 이게 꼭 주문 외우듯이 마지막에 하거든요.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감격을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박자에 안 맞히셨던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18주가 지나가는 동안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곳에 내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림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어로 이소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소는 영어로 에서의 영어식 발음인데요. 이 이소 신드롬이라는 말의 의미는 에서처럼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모르고 눈앞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 꿈과 희망을 버리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나타난 예서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그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 이 장자권은 너무나 중요한 권한이었는데도 예서는 이렇게도 중요한 장자권을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그냥 붉은 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절과 4절에도 보면 이삭이 나이 늙어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축복해 줄 테니 사냥을 해와서 그것으로 내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곁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듣고서 몰래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형 예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네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으라 라고 강권합니다. 왜 리브가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구약시대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기원하는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강권으로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염소교육의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혹시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의심하지 않도록 야곱은 자기 몸에다가 염소 새끼 가죽과 털을 붙여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맛있게 먹고 바로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이가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마지막 축복을 다 쏟아내 부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한 뒤에야 에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이삭은 그제서야 조금 전에 이삭이 축복했던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가 빌 축복이 그거 한 가지입니까? 라고 떼를 쓰면서 자신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울면서 청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이삭은 더 이상 빌어줄 축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27장 40절에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는 축복 아닌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서와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라 떠났던 이야기, 특별히 무엇보다도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100세에 낳았던 이야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 한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피하게 해주셨다는 그 아슬아슬한 이야기, 흥미진진한 신앙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던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와 야곱도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삭과 리브가에게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시의 관습인 장자에게 그의 마음이 더 쏠려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그것을 믿기는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어찌해 보려고 했던 그릇된 자녀 사랑의 모습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로부터 자기를 첫째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스스로 더 첫째가 되고자 했던 야곱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속이고 노력해서 얻었던 장자의 권을 얻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에다가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마 형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동생 야곱을 어찌해든지 간에 잡아서 죽이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정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 먼 길을 떠났고,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마 이때 야곱이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그동안의 수없는 노력들, 두려움들, 이게 과연 가치가 있었던 일인가? 아니, 당장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갈 수 있을까? 아니, 어찌해서 간들 그곳에서 나는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언제 다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들로 그의 마음이 아마 가득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에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에 대한 너의 뜻을 내려놓아라. 나의 뜻대로 해라.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말씀해 주셨더라면.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애쓰지 마라. 그건 내 일이다 라고 어머니에게 따끔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셨더라면, 심지어 형의 에서에게는 법대로라면 네가 장자가 돼야 되지만 장자는 네 동생 야곱이다. 그런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도 다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에서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더라면, 아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도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라. 어차피 장자의 몫은 너 몫이다. 이렇게 한 번만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그랬어야 할까요? 왜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왠지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뚝 던져놓고 아무 말 없으신 하나님, 홀로 애쓰고 수고한 나 앞에 아무 말씀 없으시고, 때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은혜 받아 돌아가는데 막상 내가 돌아간 삶의 자리는 말씀과 동떨어진 일만 가득 차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나는 야곱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일까?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는 늘 왜 이 자리일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내게 이런 병이 찾아온 것일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걸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슬픔과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어두운 곳에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누워서 처량하게 잠이 들어버렸던 이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변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짜고짜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가지길 원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빼앗고자 할 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타나셔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장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오직 첫째가 되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야곱은 스스로 첫째가 되고자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자기가 큰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태어난 순간에 정해지기 때문에 먼저 나가는 에서의 발꿈치를 본능적으로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늦게 나오는 바람에 큰아들이 되는 꿈을 저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안이 되었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자가 돼야 된다라고 엄마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그때야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장자로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했을 때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았는데 다 잃어버린 뒤에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는 야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경노한 형을 피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 있었으며 밤의 어둠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잠들어 있을 때보다 더 무력한 때는 결코 없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에게 이런 복이 일어난 것일까요?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었기에 그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후손들에게 지금 그가 누워있는 땅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이어서 그에게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렇게 받고 싶었던 축복을 이제 직접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너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 처음부터 나부터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을 언약의 계승자가 바로 너 야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어질 것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 다음에는 이제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요 이 뒤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만 가고 그 다음은 아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코틀랜드 심례교 목사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하나님 또는 다니엘의 하나님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다. 곧 내가 고결한 성품을 갖고 있던, 강교한 성품을 갖고 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통해 강교한 나를 완전한 성결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한번 자신 있게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가
이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약속도 바로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 지금 혼자 떠나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야곱의 자손이 하늘의 별이 아닌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인 이제 너 야곱과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말입니다. 다름 아닌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다. 복 그 자체다. 너도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야곱이 형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집을 도망쳤다라는 소문이 그의 식솔들과 그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다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도 나는 손가락질 받을 거야,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떠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이 말씀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무엇보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홀로 자신을 죽이고자 맹세하고 자신을 쫓아오는 그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 에서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아버지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를 보호해 주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가 해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그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고사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울타리를 커튼으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땅을 침대로, 돌을 베개로, 그리고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고 들어 누웠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일 내가 눈을 뜰 때 너는 서쪽을 돌아보며 말할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어머니 리브가를 뒤에 남겨두었다. 그리고 네 눈에는 눈물이 고일 것이다. 그리고는 동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친척 집으로 가고 있다. 나는 구두쇠이고 욕심 많은 외삼촌 라반에 관해서 들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모른다. 그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 그러나 영원한 복이 나와 함께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닌가. 너의 어머니는 너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이 소리에 야곱이 놀래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 하나님을 몰랐구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는데 형을 속일 때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서 집사도 되었고 권사도 되었고 장로도 됐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말이 이 야곱의 탄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깊은 고난과 파도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영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이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버리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두렵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섭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해서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이 두렵구나 이 말 속에 야곱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교만하거나 무례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어요? 그 만남의 자리에서 느끼셨던 이 야곱의 두렵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도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혹시 예배 끝나고 너 두고 보자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깨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여전히 상처를 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늘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뒷담화하면서 뒤 쳐다보지 않으세요? 혹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가끔 저는 TV나 만화를 보면 이렇게 말풍선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나 혼자 하는 얘기. 그때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웃지 않고 두려워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터인데. 그래서 야곱이 두렵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를 찬양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와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두려워 떨면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바로 베델의 본 이름인 루스의 뜻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새 이름인 베델은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 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달라진 것이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처럼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해 뜨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지난밤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채 사그라들기 전에 베개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창세기 20장 22절에 보면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헌금하고 헌신하신 것이 아님을 야곱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야곱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이 아닌 새로운 야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바라보던 야곱, 그의 물질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뒤 드리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도 그의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이기도 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던, 세상적으로 보면 속물 같은 인생을 야곱이 오히려 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는 거룩한 욕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그런 귀한 축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 이후 평생 이 베델을 잊지 못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영적인 고향이자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문제가 없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늘 이 베델을 그리워하고 베델을 향해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삶을, 그런 고난을, 그런 방황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5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루스가 아닌 여러분들의 베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이 더 이상 분열과 깨어짐의 땅 루스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갈등과 아픔과 깨어짐의 자리에 있던 그 루스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루스가 아닌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또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아래를 치며 바다 끝에 거어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손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절망과 아픔과 분쟁과 깨어짐의 루스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